기도하시겠습니다. 1월 30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오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엎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가 바보인가? 누가 바보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라는 영화의 제목,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태현 씨가 이제 주연 배우고요. 바보 승용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동생 지인이를 돌보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토스트를 만들고 옛날에 좋아했던 친구 지호를 기다리게 됩니다. 동생 지인에게 심한 욕설도 듣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동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주고자 했던 승용이 아픈 동생을 위해서 자기 심장까지 떼어주려 했던 오빠 승용이 어릴 때 지호 아빠가 초등학교에 기증한 피아노에 불이 난 것은 친구 상수가 핀 담배 때문이었는데도 모든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썼던 승용이 마지막에는 그 죄인 상수를 대신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승용이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지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주었던, 그래서 결국 지호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게 해준 승용이의 이야기. 이 영화 속 바보 승용이의 모습이 누구를 꼭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바보 승용이와 같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보 같은 분이셨어요.
바보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란 죄는 다 혼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우리가 물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철저히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셨던,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저 바보같이 주고 또 주고 다 주기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시면서 그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바로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제목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르시다.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들을 비교해서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총 5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변모하신 후에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간질병 아이를 고치신 후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후에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도 또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총 5번이나 계속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5번이나 계속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어리석은 제자들 12명이라고 해도 이제는 알아차려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누구 하나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누가 바보인가 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 이 바보 같은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신,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이 12제자들 다 버리고 새로 갈아치운다. 그래가지고 새로 뽑았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침착하게 이 12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실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스스로 비록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용서해 주셨겠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용서하실 기회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보 같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참 인자하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선택하셨고 또 특별히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2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마가복음은 그냥 12 제자를 데리시고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7절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트 이디언이라는 구절이 애드되어 있어요. 그들만 따로 데리시고 가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특별히 12 제자들만 선택해서 따로 그들만 구별해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하셨다. 특별히 그들에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애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막 연애를 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예?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속닥속닥. 막 손으로 표시도 하면서 말하고 조용히 말하고. 예,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도로 연애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연애를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연애를 4년이나 했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분, 근데 남자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여자친구가 애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대. 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론데, 그 남자 청년이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죽을 것 같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아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과 그 애정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특별한 자기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남자 청년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누가 봐도 별 볼 일이 없는, 일반 사람이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사명을 결국 감당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사랑하시고 키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혈기만 부릴 줄 알았던 그들을 정말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로 훈련시키시는,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고 선택받은 감격을 가지고 어깨를 탁 펴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하고요, 십자가의 낮은 그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돼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35절을 한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묻고자 하는 말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물어봐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 같으면 이미 아니까 바로 너희들 말이야, 높은 자리 원하지? 예? 내 옆에 너도 높은 자리 앉고 싶고 너도 높은 자리 앉고 싶지?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끼 이놈들아, 아직도 내가 어느 자리로 가는지 너희들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 하고 머리를 한 대씩 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지만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해요. 회개해야,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 써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노골적으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극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아주 그냥 인간 중에 최악질이 지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낮은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최고의 왕의 자리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들 한 자리씩 달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한 자리, 왼편에 한 자리.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한 자리씩 주옵소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자리에 대한 욕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는 자리, 힘든 자리, 고통받는 자리는 가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 명예를 몹시 바라면서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요, 무슨 어떤 예배 이렇게 무슨 찬화 예배 이렇게 가면은 무슨 회장님 순서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회장님들 축사 각종 회장 다 갖다 붙였어요. 얼마나 이 명예를 좋아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참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 근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회장 자리, 무슨 증경회장, 무슨 회장 볼 때 참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잔은 고통의 잔이고요. 여기 세례라는 뜻은 넘치는 고난,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나처럼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최고 권력을 잡고 건배를 들고, 세례는 왕 같은 취임식을 하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39절에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오정 아세요? 이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중에 이제 사오정이 귀가 이렇게 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쓰여요. 그래서 너 사오정 아니냐? 그러면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런 때 쓰는 말이 사오정이냐? 이런 뜻이에요. 요새 그 애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사오정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천문학자가 지나가는데 사오정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천문학자가 젊은이 그만두게,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이 9만 2개. 9만 2개군요.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통을 당할 텐데, 십자가를 질 텐데,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답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다 한 명도 안 남고.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그저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결국에 맨 마지막 절에 이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느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예요? 그냥 높은 자리만 원하고 고난의 자리는 싫어하고 대답만 그냥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에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참고 또 참으셨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 참 바보같이 그저 섬기고 희생하고 끝까지 다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거룩한 바보 되신 예수님, 그 거룩한 바보 앞에 둔하고 무뎌진 진짜 바보같이 된 우리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바보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잊고 진짜 바보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거룩한 바보가 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